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바다에 일어난 무서운 폭풍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같은 폭풍을 보는데 이방인들은 신이 내린 재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침묵하였습니다. 아무런 소리,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다에서 만난 무서운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신앙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의 큰 바람, 큰 폭풍, 제비, 선장과 선원들 등은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생애 중에 일어난 끔찍한 폭풍은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선원들은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요나의 자백을 들은 그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도록 분노하였지만은 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돌려 가까운 육지로 갈 것을 결정하고 다시 노를 잡았습니다. 폭풍 때문에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힘을 다하여 저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나는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다는 더 흉흉하였습니다.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지만은 지금 그들은 요나도 살고 우리도 살자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이방 선장과 선원들이 취한 행동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선교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드레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로 환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배가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위험 상황이 있었지만은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하였습니다. 남풍이 불고 있어서 안심하고 출발하였지만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파도에 밀려 조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은 14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암초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배는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을 호송하던 군인들은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하였지만은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 선장과 선원들은 불신 이방인이었지만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정신은 기독교인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본문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만난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낼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수고가 효력이 있었다고 하면 요나는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 일어난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요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해냈다라고 할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육지로 돌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무의로 돌아가자 선원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선원들이 바다에서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모든 인간이 경외해야 할 하나님, 자기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숨겨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때문에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던져진 바다는 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넓고 깊은 지중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다를 대해 또는 큰 바다, 서해 또는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진 행위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지만은 선원들은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실패하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죠. 그런데 이 슬픈 일까지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으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바다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본문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무섭게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말한 것 때문에 잔잔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8절 29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요나 선지자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광풍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광풍이 고요하게 되었고 물결도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크게 두려워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배에 함께 있던 이방 선장과 선원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적도 추적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두려워하였다는 두 단어를 합하여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라는 형용사도 함께 있어서 그 두려움의 정도가 아주 컸다. 그 두려움의 정도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생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요 최대의 기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였습니다.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제물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지만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은, 예배한 것은 그들의 생애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은 모든 것에서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 신이 자기들에게 벌을 주고 괴롭힐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이 자기들에게 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무능한 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한 것입니다. 인생은 예배로 시작하여서 예배로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본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큰 기적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서원은 서원들입니다. 서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였다는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나 지금까지 섬겨왔던 헛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다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빛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배 위에서, 배 안에서 일어난 폭풍 때문에 그 두려워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8절 19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미두알과 야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그 먼 사람, 먼 나라들에게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니느웨의 선교에 관한 열망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이방 다시스를 향한 선교의 열망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 선교는 요나와 함께 배에 있었던 이방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그에 의해서 받은 구원을 증거하게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방 다시스의 선교는 이렇게 뜻밖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다시스의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9절을 보면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 은금을 싣고 온다. 그리고 재물을 싣고 온다. 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드리라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 다시스에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었던 기적은 바다였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 폭풍이 그쳤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500여의 기적이 있었던 날 밤에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 아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로 와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선장과 선원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택하여 도망했던 요나는 바다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방인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 자신에게도 17절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시서 선교까지 전개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내게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 지중해에 일어났던 무서운 폭풍은 요나를 잡으려고 하는, 요나를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기어이 그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방인 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중에서 멸망받을 죄인이었으나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을 내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입을 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기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